밉다는 뭐죠? 말이 뭐죠? 밉다. 밉다는 거요? 신실하시다. 진실하,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요, 주님은 믿음. 그래서 기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 너무 감사한 일. 아멘. 자,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평강. 요한복음 '부활의 주님과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평강.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은혜, 은사, 선물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그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가지고 참 주님은 위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보면 떨고 있는데 주님이 문 열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그 가운데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인가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지실 때 그 손자국, 그 다음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 3번 이렇게 평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드레는 이제 도마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드레 전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나는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이제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안 봤지만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아멘. 노아는 노아가 믿음장에 보면 노아가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거라는 거예요. 홍수. 그런데
이때는 비가 그렇게 내린 적도 없고 홍수가 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무슨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코로 숨 쉬는 거 다 죽어버린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죽었죠. 이 100년 동안 방주 공사 100년 이상 했어요. 100년.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요.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일은 없어요. 100년 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0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으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발라서 막상 홍수가 났을 때 노아 8 식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보고 믿었다 안 보고 믿었다? 안 보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쭉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된 것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자꾸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백부장 자기 하인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겸손하잖아. 하인을 사랑하잖아. 기도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좀 움직이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앞장서라.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 중풍병으로 죽어간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하인은 고쳐달라고 했던 그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 밑에 부하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내 말도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주님이 창조주신데 우리 집에 안 오시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주님 사역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바깥 어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 백부장 이방인이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 신방 안 갔습니다. 신방 안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믿음 될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죽어가던 그 하인 중풍병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자꾸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었고 지금도 이 말씀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믿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캐논이에요. 텍스트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 보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천국 안 가봤지만 저는 미국 있는 것보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미국 있어요. 미국 있지만은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3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방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내가 느끼는 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알기는 알아요. 실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 지식은 뭐 척하면 딱 알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많이 한다니까. 교회 생활 조금 하고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강 좋지. 평강 좋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평강. 자, 우리가 평강, 이제 오늘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강을 영어로 피스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뭐죠? 샬롬. 신약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피스. 찬양대 피스가 아니고 피스. 샬롬이고 에이레네. 평강이란 말. 평강. 뭐가 평강이죠? 평강이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평강. 마음이 평안한 거.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의 평안. 또 위로. 그 다음에 쉼, 안식.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는 상태. 뭐 또 기타 등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란 말이 그 마음이 평안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는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래서 마음의 평안, 평강이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위로가 있어요. 위로, 격려가 있죠. 격려. 이게 이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이 있으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것을 평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된다는데,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리느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 주님이 수고 무거운 짐자들 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할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 이걸 평안이란 말입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평화를, 이게 또 이제 평화잖아요.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대요. 평화로. 이제 이렇게 미술 시간에
전부 스케치북 있으니까 오늘은 평화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애들한테 그림을 그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나름대로 평화에 대한 그림을 평강인데 이제 그걸 그리는 거예요. 한 학생은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오리가 떠가지고 이렇게 있는,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이제 그 산에 산이 있는데 나무들이 있고 아주 고요한 그런 이런 아주 그런 그 잘 있는 그 이제 평화, 자기는 그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또 한 학생은 집이 있는데 집에 마당에 병아리, 어미닭이 병아리하고 모이를 먹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자기는 평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근데 네 번째 학생이 이제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바람이 불어 막 파도가 일어나. 근데 이렇게 높은 절벽 위에 독수리가 집을 지었는데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파도 치는데 그 독수리 집 안에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평화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 넉 장을 딱 보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평화라고 이렇게 시상을 한 줄 아세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네 번째. 비록 비 오고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그렇지만은 그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그게 참 평화다. 왜 선생님이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도 많고 어려운 시련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막 여러분 고난은 겹쳐서 온다고. 산 넘어 산이고 파도가 계속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좀 괜찮으려나, 그러나 그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거 해결하면은 또 한숨 돌려만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잔잔한 그런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련도 오고 풍랑도 있고 바람도 불고 어려움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고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래도 평화를 누리는 것. 내게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쉼과 안식이 있고 또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사건 사고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밀어닥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고 또 가정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어려움 없는 집이 없어요. 어려움 없는 집이 없어요. 돈 있는 집은 뭐가 문제일까? 자식이 문제예요. 그러면 돈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또 뭐가 문제일까? 건강이 또 문제고, 또 건강은 좋은데 또 뭐가 문제일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집이 없어요.
그런 집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집은 괜찮겠지. 그러나 그 집 가면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이런 주시는 그 평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평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08장 한번 찬송 부르고 좀 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떠넘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세상에는 바람 불고 비 오고 파도 일고요 계속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408장 그다음에 그 전에도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것도 평화잖아요. 그 뒤에 하여튼 여러 가지 찬송들이 있는데 평화로 주제로 하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평안하뇨? 그렇게 물었다고요. 평안하냐? 그때 막달라 마리아도 두려워가지고 무덤에 가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주님이 시신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평안을 물으시고 평안을 세 번 선포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 죄 문제는 진짜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물론 죄사함 받았지만 죄는 뭐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뭐 적선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방법으로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거고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죄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애써 그냥 부정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고착성이 있고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죄 문제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를 다니느냐? 복 받는데, 물론 복 받아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뭐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뭐 교회 가면은 뭐 좀 좋은 일이 있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는 얘기지만 아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이 인류 가운데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보면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주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죄를 본의 아니게 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고,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우리는 죄 구덩이 가운데 정말 억만 가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죄도 그걸로 죽는 건데 정말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갈 수 있고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러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로 직행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체포하러 쓸 때요, 체포 안 돼줄 수 있어요. 주님 명령 한마디면 체포하러 사람 다 죽일 수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 체포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겠다고 내려올 수 있어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요? 죽음 문제. 죽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날 장사 지냈어요. 금요일 날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그냥 쉬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인류의, 여러분, 제일 큰 문제인 이 죄 문제 누구도 해결 못해요. 저는요, 그 인도에 보면 힌두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교도 있고, 하여튼 인도는 신이 많아요. 막 고행을 하더라. 고행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그 뭐 이렇게 돌리는 게 뭐예요? 가면서 그 사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그게 뭐 죄가 사해진다나 뭐 선한 일을 한다고 진짜 고행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 흰물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죽었더라의 행진이 계속된다니까요. 죽었더라. 어젠가 그젠가 누가 죽었어요? 예? 탤런트 서세원,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아시죠? 목사가 됐어요. 그 서세원 씨는 요즘 이제 죽는 얘기, 얼마 전에 현미 씨 죽었고, 또 우리 뭐 집사님 어머니 이금자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서세원 씨도 죽었단 말이에요. 서세원 씨 67세라고 그러더라고요. 67세. 근데 그분이 진짜 그 개그맨으로서는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 특히 청춘 만세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촌에 가가지고 그거 하면 진짜 배꼽 빠져요.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임하기 전에 누구죠? 서정이 이제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전도사 됐어요. 이제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정상적인 교제로 하면 결혼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서세원이 이렇게 인기가 한참 있을 때 그냥 굉장히 서적이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좀 말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결혼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장이 그 학생 때 그냥 당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야 결혼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또 뭐 얘도 둘 낳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은 둘 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도 믿음 생활했으니까 서세원도 가서 간증 많이 하고요, 서정이도 두 부부가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간증 가운데서도 그게 한번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 얘기한,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회라고 있어요. 손연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부산에,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손연보 목사님도
아주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 진짜 어렵게 이렇게 사신 분인데, 이제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의 좋은 길을 가는데, 그 시험을 봤는데 학비가 없는데 중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뭐 넣을 게 없냐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가는데 등록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이 그러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아예 방을 절에서 하나 내줬대요. 그리고 절에 들어온 음식을 이렇게 소년보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대신 절에 가져올 때 저기 우상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따로 갖고, 가지고 올 때 아예 소년부 학생 줄 건 따로 떼가지고 그 우상 앞에 안고, 그걸 이제 뭐, 그러니까 절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굉장히 거기서 막 아예 그 먹고 자고 해주고 등록비도 대주고, 그리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면 다 그렇게 절에 중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이 세계로 교회를 하면서 전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하지만 진짜 막 전도를,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로 나갔는데, 고추는 잘 키우면서 전도는 안 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냥 전도는 안 하고 고추만 잘 키워가지고 목사님 화가 나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 엄청 잘 키워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잘 키운 고추를 누가 뽑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뽑았어. 아이, 왜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질을 낼 수는 없고 고추 뽑았냐 그러니까, 권사님은 영혼 구원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고추에다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놈은 고추가 우상이라고, 내가 다 뽑아버렸다고. 권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봉고차 타고 가는데, 전도로 가는데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다고 뭐 교인들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그 성도들, 여성도를 태우고 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하고, 아유 뭐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뭐 목표가 그때 뭐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안 맞는 얘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웠어. 길에 세워가지고 문 열어놓고 내리라고. 아니 목사 여기서 내리면 어떡하냐고. 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갈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으니까 내리라고. 내리니까 목사 차 끌고 가버렸어. 그래 거기서 이제 이 양반들이 집에까지 온 거예요. 아주 전도를 빡세게 하는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도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간증도 시키고 이렇게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서세원하고 서정이 불렀어요. 서세원, 서정이가 굉장히 눈이 높고 그때 개런티를 돈을 많이 받고 아무데나 안 가. 그런데 이 소년보 전도사가 계속 오라는 거예요. 서세원, 서정이가 오면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겠다고. 그 어디냐고. 부산이라고. 아 부산 안 간다고. 그 얼마나 교회가 크냐고. 아 우리 교회 별로 크지도 않다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계속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와야 된다. 우리는 서세원, 서정이가 오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고 있다. 꼭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딱 마이크 잡고,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나를 불렀냐고.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는데 꼭 이번에 오셔서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고. 돈 낼 수 있냐고. 부른 대로 주겠다고. 거기서 진짜 그날 그 온 사람들 다 웃기고 서세원, 서정이가 그냥 은혜 도가지가 돼가지고 그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교회가 돈이 있었어? 없어. 그 일단은 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복을 주니까 서세원이 받아가지고 보더만, 우리는 이 정도 받고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돈 받고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다 워낙 오라고 사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그 돈 다시 주고 그냥 왔대. 아유, 진짜 이 서세훈 서정이 막 그때는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서세훈 서정이를 막 때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 고발이 됐고, 그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서세훈 씨가 자기보다 23살이 적은 그 여자를 또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이가 지금까지 참고 그냥 좀 그래도 이렇게 참아 왔는데, 아예 이제 그 젊은 여자하고 바람 피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 거 아닙니까? 이혼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활동하다가 여자하고 같이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목회도 한다 그러고 또 뭐 그래서 이제 방송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당뇨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서세훈 씨가 당뇨가 심했고, 그 다음에 주사 쇼크로 이렇게 너무 당뇨가 심하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말랐는데 영양제를 맞았는데 영양제 쇼크가 왔나 봐요. 주사 맞을 때 쇼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은 죽음 문제, 현미도 죽고 서세훈도 죽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도 죽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서울에는 보통 하루에 200명이 하루에 200명, 그리고 우리나라에 2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2만 명. 2만 명이 평균 그렇단 말이에요. 평균 이렇게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죽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겼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죽는데 우리는 죽음을 이제는 그걸로 세상 사람처럼 죽는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음이 이제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안 죽는다니까. 죽음을 이겨버렸다니까.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만약에 제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가지고 모르죠. 뭐 사람 암날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겼어요. 진짜로. 진짜 이겼어요. 나는 지옥 안 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건 성화의 과정이고 영화로 들어가는 단계고, 나는 영원토록 생명을 얻었고 나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단대. 저 봐봐요. 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냥 코로나가 터졌는데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줄 알고. 제가 코로나가 뭐 필요 없다 그게 아니지만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미 초월한 사람이라니까. 죽는 것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순교도 두렵지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죽음, 내가 실체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버리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이 죽음을,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 이겼고 죽음 문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봐라 나봐. 내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했다. 내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제발 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지 말고 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 누리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도 이긴 거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물론 저는 이 영적인 존재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 사탄의 머리통을 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대적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마귀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귀신 얘기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시고 승리하셨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 문제 해결됐잖아요. 지옥 문제. 지옥도 실제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했다. 죽었다 깼다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고행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뭐 방생 그리고 뭐 인간의 노력, 돈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 귀신들 우리 주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지 뭐. 뭐가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요? 현실적인 문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도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면 염려해 보세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를 안 하냐? 안 믿어지니까. 염려는 하는데 근심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신 좋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속을 썩이고 내가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요? 주님 문제요? 주님 문제요. 머리는 잘 알아. 대답도 잘 알아. 근데 그대로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누려야 되니까 누려야 돼.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도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요약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태어나실 때 그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도 평안을 누리셨다니까. 제자들은 죽을 줄 알고 막 아우성을 쳤지만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이 오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배는 요동을 치고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셨다고. 이거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막 주위에 막 사건 사고가 많고 막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냥 평안히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내일 죽어. 언제 죽어? 내일 죽어. 그런데 전날 밤에 감옥에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깨어도 잘 못 일어날 정도로.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렇게 잠을 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밤중쯤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고 쓰리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빌립보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소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니까. 평강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친구들은 참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얼굴이 다 썩었대. 얼굴이 좋다고? 누렇게 떴고 썩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달덩이 같이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멘. 넘쳐야 돼. 인상 쓰고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편하지 뭐. 근데 고민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없어요. 제가 11개월 동안 저 아주 힘들 때 그때는 제가 좀 죽을 상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합력의 선을 이룬 것 같은데 지금은 막 사람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요즘 지금 뭐 너무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평안해서 고민이야. 평안해야 돼. 아멘. 누가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교회 택시 운전사 보고 타가지고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삼창교회 앞으로 그 택시 운전사가 데려왔대. 왜 이 교회로 데려왔냐 그러니까 내가 택시 운전을 해보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날 때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다고. 이 교회 가면 틀림없이 당신도 은혜 받는다고. 할렐루야. 교회 밖에 나가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모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어떤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 역경과 환난, 고난 속에도 누리는 그 평안, 그 참 평안,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금방 불렀던 찬송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송하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하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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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